를 담당하고 있는 조상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대구로 또롱또롱한 눈망울을 이렇게 쳐다봐 주셔가지고 힘이 나고 우리 저보다 훨씬 더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까지 힘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교회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사역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 계실까요? 없으시죠? 관심 없다고. 네. 그래도 한국교회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같이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또 청년들이 또 자녀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녀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혹시 MG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MG. 요즘 한국 사회에서 MG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MG 무슨 말일까요? 네. 그쵸. 네네 맞아요. MG라고 하는 말은 밀레니엄 세대의 M자와 Z세대의 Z를 합해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MG라 그러면 1980년대부터 90 현재까지 이렇게 통칭하는 말이 MG인데, 한국 교회가 요즘에 한국 사회가 요즘에 결혼 연령도 많이 좀 늦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결혼을 안 하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사실상 청년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청년부 안에 40대도 막 들어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을 짓다가 보니까 요즘 교회들마다 청년 1부, 2부, 3부 이렇게 연령별로 좀 나누기도 합니다. 대학부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만 20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 저희는 이제 1청년부와 2청년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1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좀 중심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대를 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Z세대. 이 Z세대는 이전 세대와 굉장히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특징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나 관계보다 뭘 중시할까요? 경험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뭐 하죠?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돈 벌죠? 집 살려고, 집 사고, 차 사고 이러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도 집 못 산다.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도 나 좋은 차 타기 그런다. 이걸 청년들 말로는 이생망이라고 그러죠.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까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거창하게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막 모으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벌어 놓았으면 이거 가지고 그냥 당장에 즐길 수 있는 거, 여행을 가거나 뭐 작지만 소소한 것들, 소확행을 부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지난주에 유럽 여행을 4명이 다 치러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쓰고 왔는데 표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즐거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중시하는 그들의 특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진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가식적인 것, 겉모습만 화려한 것, 포장만 화려한 것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TV 광고에 뭐 이영애 나왔다, 장동건 나왔다 그러면 와 저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와 저거 나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화려한 광고보다 인스타그램에 혹은 SNS에 누군가가 올린 사소한 자기의 직접 사용해본 평가들 이런 거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그런 것에 반응한다고 하는 거죠. 진정성 있는 관계들을 훨씬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위보다
신뢰에 기반한 리더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문자를 제가 하나 캡처해서 넣어놨는데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수련회 다 갑시다. 그러면 청년들이 네 하고 다 수련회 등록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네, 자기들 나름의 사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자를 보냈던 청년이 저는 수련회를 안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수련회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너무 뻔한 답인데 당연한 답인데 웃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 청년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게 목사님한테 물으면 목사님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거라 자기가 고민 가운데 목사님 답을 이야기해주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니까 무조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의 상황과 관계를 이해해주고 그들 가운데 따뜻함으로 같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네 번째로 즉각적인 피드백과 소통을 원하는 그리고 참여 구조를 원하는 세대입니다. 네. 아까도 큰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게시물을 보다가 좋으면 좋아요 누르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주고받고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채팅을 주고받아요. 실시간으로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이것들을 주고받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 청년들은 즉각적인 피드백과 소통, 참여 구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인 현실,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거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너네들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청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바쁜데요? 저 일정이 있는데요? 저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나름대로 고민해서 해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청년들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다른 우리 목사님들하고 달리 저는 전문가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사역 저는 이제 3년차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역한 지는 지금 13년 됐는데 제가 결혼을 늦게 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작년 사역하고 뭐 주일학교 사역만 하다가 청년사역을 우리 나눔교회에 와가지고 막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 좌충우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사역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말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청년들인데 그런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청년들의 신앙 환경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정신을 놓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멍해서 와가지고 물어보면 밤새고 나왔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대학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은 성적을 또 잘 받아야 나중에 취업에 관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졸업을 하지만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졸업 자체를 미루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불안의 문제들이 있죠. 먹고 사는 건 누구나 다 어렵겠지만 청년 세대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겨우 벌어서 생활하고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비교 문화와 열등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수저로 태어난 친구들,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또 SNS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흉배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문화 가운데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도 많고요.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과연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청년들이 실생활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은둔형 청년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자기들만의 세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교회는 나오지만 외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떠나게 되는 거겠죠.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에 대한 그 설문들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온대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또 가족 또는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어쩌면 이게 주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세대, 또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교회로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누리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요즘 청년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친구들이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그냥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냥 사람 만나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또 안타깝게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소통이 안 된대요. 교회 오면 답답하네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잖아요. 설교도 굉장히 권위주의 방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소통 구조에 대해서 청년들이 답답해하고 있고 또 청년들의 의견을 너희들은 어리니까 너희들은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 무시당한 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꼰대 문화에 대한 거부감 자꾸만 뭔가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꾸만 너희들 배워야 된다고 너희는 아직 어리다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답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말씀 요즘 읽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말씀을 읽는다고 저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시험 공부 조금 더 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유익이지 말씀 읽는다고 별로 유익이 안 될 것만 같아요 라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현실의 문제와 신앙의 괴리를 느끼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매 주일 나와서 설교를 듣고는 있는데 그 설교가 들리는 순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말씀으로 청년들이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백하지 못했을 때 내 삶에 답이 되지 않는다. 신앙은 더 이상 내 삶에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과 일상의 분리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다 그렇겠지만 청년들은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요란합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정말 노래방 가고 저희 친구들 중에 클럽 가고 친구들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요란하게 노는 친구들 사이에서 놀고 있다가 교회를 오면 딴 세상을 사는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 형식적인 관계만 존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깊은 교제의 기회가 없어서 교회를 나왔지만 여전히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의 몸만 품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아무도 제시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우리가 다 편성을 해가지고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있지만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그 공동체 부분에서 정말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느끼지 못했을 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도 그렇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래서
교인 간의 갈등과 분열, 또 위선적인 모습. 저기 우리 선서에 보니까 나는 교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성과 선을 충만한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나는 교회 지도자로서 말씀에 합당한 언행이 일치한 삶을 산다. 굉장히 중요한 선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청년들은 가치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모습과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고 상처와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통계 이건 그냥 넘어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이 페이지에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통계가 뭐냐면 같은 내용이긴 한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설문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나중에 PPT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2024년부터 202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급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828만 명 정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2050년 정도 되면 56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추정인데요. 문제는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표에 보시면 가장 급감하고 있는 계층이 있어요. 두 번째 203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 계층이 저기 제일 위에 보면 표에는 26%였거든요. 2024년도에 26%. 그런데 2050년이 되면 16%로 급감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가장 큰 변동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교회가 자성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청년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정말로 저러한 통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청년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사역의 중요성으로 첫 번째가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년사역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장년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로서 구조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사진이 저희 청년들과 저희 교회의 시니어 어르신들이 같이 활동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시니어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시니어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장년분들과 또 우리 어르신분들과 청년들이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럼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과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손짓벌 되는 또 청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셨고 또 청년들은 또 자기들이 무엇인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시니어 어르신들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러한 가교 역할로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골든타임으로서 시기적인 중요성이 있는데요. 청년 시기 뭐가 결정이 되죠? 직업이 대부분 물론 직업이 계속 바뀌기도 하겠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결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른 사람들은 20대, 30대에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대 때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말씀을 뒤로 하고 그냥 세상 쫓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대사가 결정되는 이 시기에 그래서 신앙적인 인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시기가 가장 순수하게 또 헌신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계신 사역자분들도 다 그러셨죠? 이
20대 때는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리라 결단하시고 이렇게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 살리라 결단하셨던 시기들이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청년들이 참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청년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세상 속의 최전선 선교사로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의 최전선 선교사로서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텔레비전 사진 넣어온 게 뭐냐면요. 저희 청년 중에 미대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미대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졸업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작품 전시회의 한 작품으로 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화면 보기에 사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넣었는데 그 메시지를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들이 또 그리고 같이 말씀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항상 고민하고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문화와 이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이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잘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기대들이 생겨나는 그런 생각이죠. 자, 네 번째로 교회의 중심과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우리가 청년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청년 시대에 말 그대로 열정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열정과 창의력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역들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뒤에도 한번 보시겠지만 청년들 생각하는 것도 너무 놀랍고 그들이 실행으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돌봄이 절실한 위기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청년사역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이러한 위기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예수님 잘 믿는 친구들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거든요.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몸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밤잠 못 자고 새벽에 쿠팡 알바하고 교회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고민들, 이런 청년들이 가운데 정서적으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 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품어나가고 자존감과 적성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청년사역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내용으로 저희 나눔교회 청년사역에 대한 사례들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청년사역이라고 하는 게 교회들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다 적용해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담당 교육자, 제가 담당 교육자로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청년 사역들을 같이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리더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사역팀이라고 부르는 사역 중심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육 중심의 양육 리더들이 있습니다. 두 개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사역 중심의 리더들은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들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1명 정도 되는 저희 청년부가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고 또 어떤 행사들을 기획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집중력 있게 그런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사역팀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역팀 안에는 회장이 있고 또 사무국이라고 해서 재정들을 관리하고 있는 팀이 있고 그리고 친교국이라고 해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들 분해가 있는 친구들 어떻게 격려해줄까 사랑해줄까 이런 방법들도 고민하고 또 야외에 나가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무 친교국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국이라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 예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하고 또 안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 중심의 리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육 중심의 리더는 말 그대로 저희가 6개의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6명의 리더들이 청년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먼저 말씀을 세워지고 이 친구들이 먼저 헌신하고 또 애쓰는 모습들이 다른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다른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참 멋진 친구들인데 저도 많이 같이 생각하면서 배우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청년부가 주일 대그룹 예배는 저희가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2부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2부 예배 안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 시간에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 청년부에 대한 소식들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속으로 터져가지고 말씀도 보고 또 같이 교제하는 교제 시간도 갖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사역의 5대 축으로서 첫 번째는 말씀과 예배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청년부만의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어떻게 부어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눔교회가 갑자기 막 성도님들이 많아져가지고 예배를 분리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가가지고 예배를 다시 청년부 예배만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찬양팀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찬양팀으로 또 우리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가자 이런 공감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예배를 참여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섬김으로써 또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준비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체 기도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 아까도 그 첫 표지에서 20살 말씀 20살 말씀 80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청년부의 표어입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데 20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영원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에 살아가자라고 하는 결단으로 저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 훈련, 신앙 훈련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에 고난주간이 되면 저희가 고난주간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같이 나눠가지고 그래서 성경 필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인증하라 그러면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주간 챌린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박 3일 수련회 저희가 이제 1년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렇게 2번의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청년들이 이상하게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다 안 올 것만 같은데 의외로도 수련회를 잘 참석해요. 그거 보면 이 수련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공동체의 하나됨을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들로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읽기 묵상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저희가 부끄럽게도 모든 청년들이 다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정말로 말씀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사진으로 올려서 같이 독려하고 소그룹별로 같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마니또라고 해가지고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 서로 친해지려고 개인주의화된 이 사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무관심하고 잘 모르고 이러는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소그룹, 소그룹 역시도 저희가 한 개의 소그룹이 정해지면 1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딱 지나고 나면 자기 소그룹 말고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소그룹을 불규칙적으로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같이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날씨 좋아지면 소풍도 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짧지만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 가장 또 하나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6명의 리더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청년들과 같이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 직장 생활하고 학업하고 토요일에 좀 늦잠 좀 자고 싶은데 또 나와가지고 10시부터 모여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같이 묵상도 뭐 나눔도 하지만 회의도 해야 되고 사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이들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도전받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리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더들과 함께 MT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들 너무 수고하니까 같이 우리가 리더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같이 청취도 하고 또 위로할 겸 해서 리더 MT도 가는데 전날도 저희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가 밥 꼬박 새고 회의하고 밥 꼬박 새고 그런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청년들이 목사님 이제 바다 가셔야죠. 그래가지고 바다 가가지고 새벽 6시에 물놀이하고 사진 찍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 사역을 하려면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과 함께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제 제자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풍성한 삶의 기초 또 첫걸음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청년들을 세워가고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들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서는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역들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들 격려하는 시간들 얼마 전에 가졌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더라고요. 수고한 거에 비하면. 그래서 작은 것에 감동해주고 고마워해주는 리더들 보면서 또 한 번 감동을 하는데 리더십을 세워가는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로 사역과 봉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청년들하고 갔더니 청년들이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짐 나르고 뭐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가서 요즘에 한류가 열풍이라고 그러니까 K-팝 공연도 하고 갔더니 이제 알마티에서 거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가지고 사인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같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트소리라고 해가지고 저희 공동체로 초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우리 교회에 이런 공동체가 있고 우리는 이런 모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초청장을 주면 친구들이 자기 친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못했고 재작년에 이걸 했었는데 14명인가 친구들이 새로 왔어요. 14명이 와가지고 정착해서 같이 시산성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회 섬김의 날 저희가 연탄봉사, 노숙인 섬김 이런 사역들을 대외적인 사역들을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섬김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작은 저희 역할들을 좀 감당해 보고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라고 하는 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솔라시라고 하는 저희 공동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이게 된 이유는 저희가 100일장을 해서 공모전을 했어요. 네, 친구들,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이름을 뭘로 했으면 좋을까? 너희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달라라고 공모를 한 거죠.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등했던 답이 이 솔라시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alt, Light, Seed.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씨앗으로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맛있는 비타민, 상품한 그 비타민처럼 우리가 그런 청년들이 되겠다. 그리고 솔라의 신앙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거창하지만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공동체를 꼭 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레미파 솔라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겠다라고 해서 청년들이 그 이름을 붙였고 그 이름 부르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터뷰라고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청년부를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청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올리고 있어요.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했던 이 청년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청년주일, 공연 관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청년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청년들한테 자꾸 뭔가를 시켜요. 청년주일이면 청년들을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줘야 되는데 자꾸 청년들한테 뭔가를 막 보여주라 그러고 자꾸 뭔가를 하라 그러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그렇게 동원되는 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그 예배 때 워십 댄스를 했었는데 이거 제가 그냥 넌치 던져봤거든요.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 중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맡겨진 자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굴에도 비치가 기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해보자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3, 4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워십 댄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크게 격려해 주시고 박수 주시는 거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청년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유익들을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찬양 집회, 요즘 찬양 집회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얼마 전에 성경 통독 묵상을 해나가다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뮤지컬이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가자 보자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건금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청년들을 자비 거의 반액을 공연비를 교회에서 부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청년들하고 같이 공연도 보고 또 성탄 모임 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드레스 코드도 빨간과 초록으로 맞춰 입고 와가지고 같이 성탄의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누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책 모임인데요. 청년들이 사실 책을 좀 잘 안 읽잖아요. 근데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책 한 권 성탄절 맞아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4주 동안 같이 책 모임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청년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알아갈 수 있도록 각자가 자기 하루의 삶을 좀 찍어가지고 이걸 좀 서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청년들이 이제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네, 저희 시터뷰를 벌써 저희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 거의 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걸로 우리 일상을 한번 나눠보자, 일상을 한번 공유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다음 거 기획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수련회가 있거든요. 네, 생각나시면 이 영상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청년 일부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 맨날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울고 심지어 같이 수련회 가는 사이. 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여기 수련회가 장난 아니라 소문이 있어. 레크레이션 한번 하면 다 친해진다더라. 건물도 기도원이라 기도도 잘 될 듯. 1월 30일부터 2월 1일이라 날짜까지 좋아서 고민할 것도 없이 전일 참석할 생각으로. 님들도 신청하면 좋을. 이걸 안 오셔? 이걸 안 온다? 이걸 안 온다고? 수련회 좀 오세요. 닮았어? 하나님은 늘 너에게 공급을 베풀어 주죠. 소년일부 교육수련회입니다. 부드럽게 스며드는 깊고 깊이 편안하게 글쎄요. 여러분 저 호주 왔어요. 근데 여기 사람 왕 많아요. 엄청 유명한 불꽃 축제래요. 사실 오늘이 새해. 해피 뉴 이어. 오페라 하우스도 가고 캥거루도 만났어요. 사실 좀 쫄았어요. 호주에서 수련회 어디를 사람 찍어야 돼. 나는 뭘 찍긴 했는데 결과가 이상해요. 캥거루도 말을 안 해요. 저는 아무래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잘하는 먹방이나 찍어보려고요. 국장님 죄송해요. 맛있는 거 많이 주신다니까 사실 잘 모르긴 해요. 그래도 수련회 많이 와주세요. 하트 왕 큰 하트병.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번 주말 완전 미치겠네. 이상한데 공부하는 거잖아. 그랬어. 하지만 그냥 수련회 아니야. 어디야? 심장 박동이란 정신줄이 동시에 날아간다 들어봐. 누가 그렇게 뒤집히는데? 그건 밤새 연기에 소리치자 재미지. 따뜻하지만 약속할 수 있어. 네가 그러보다 완전 다른 인간이야. 아시? 이렇게 팔번에 공부하는 거는 좋아하는 나 진짜 삶으로 직면할 그리스도의 2026년 안국의 백주 일국가원 수련. 네. 사실 네, 저도 청년들이 만든 거를 이해를 한 20%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네, 청년들은 정말 네,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해서 못 듣는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청년들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들을 고민해 나가면서 이런 역할들을 기쁘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 사역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로 개인 경험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가장 시급한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영적인 기초를 세우는 이 개인 점검 왜 중요할까요? 내가 메말라 있으면 청년들에게 그 물을 끌어다 줄 수가 없거든요.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 안에 좀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공감적인 소통 능력. 저도 청년들한테 미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도 청년들이 그냥 들어주는 것, 웃어주는 것, 반갑게 인사해주는 것, 그것에 감동해주고 그것을 너무 고마워 해주더라고요. 청년들이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귀를 열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갈등 조율과 세계관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가 지난주 출석이 51명 이렇게 출석을 했었는데 그 중에 지금은 이제 한 커플 정도 흩어지긴 했는데 저희 커플이 7커플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불안불안합니다. 만나다가 헤어지면 누군가는 떠날 텐데 작년에 한 커플이 헤어졌는데 감사하게도 잘 남아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갈등과 또 이런 상황들을 잘 조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 참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 그리고 청년들 정말 다양합니다. 머리 색깔부터 달라요. 누군 회색하고 있고 누군 노란색하고 있고 막 이번 주에는 노란색이고 다음 주에 갑자기 회색으로 바뀌고 그런 친구도 많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꼰대 같아가지고 그런 게 되게 거슬리고 불편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청년들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뻐 보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좀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 친구들이 형성하고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써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청년 사역자는 청년들의 영적 멘토이자 동행자입니다. 개인의 영성을 관리하며 청년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며 갈등을 조율하고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별로 덩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청년 사역은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청년들이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홍보 많이 하고 이런 청년들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청년들이 무엇인가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좀 꿈을 위해서 준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필요가 있으면 교회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심사를 해요. 그 신청서를 보고서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한 학기당 한 달에 50만 원, 최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한 학기당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2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거의 600만 원 정도. 교회가 저희 교회가 재정이 막 넉넉해가지고 막 퍼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성도님들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 세대가 우리의 비전이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모아주셔서 저희는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진짜.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기들의 필요를 어른들이 얼마나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지, 근데 그분들이 나의 돈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은혜, 또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사역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대로 교회의 허리이자 가교 역할로서 이들의 중요성들을 무시하거나 이들을 그냥 너무 편하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고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인생의 골든타임에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 가운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중심의 사역을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는 구조 가운데서 청년들이 그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들이 자라온 그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곁에서 도와주고 도와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박수 한번.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마무리 말씀 하시고 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긴 시간 이제 저희는 또 오후 시간만 와가지고 같이 강의했는데 벌써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열심히 또 하실 거라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실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또 저희 온 교육자가 오늘 다 교회 비우고 와서 함께 했던 거는 정말 저희가 정말 이렇게 우리 태국 신학생 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박동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저희 교회가 매달 후원한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이 단체에 대한 후원을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루를 다 비우고 와서 함께해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모임이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저희 교육자들도 어제 밤 이렇게 2시까지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렇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표현될 때 그게 사랑인 것 같고요. 저희는 분명히 우리 이제 탈북 우리 신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신학생분들이 어떻게 또 우리 탈북 우리 성도들을 돌볼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세울지 또 교회를 세워갈지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늘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분들도 너무 애쓰고 수고하셔가지고 사역들을 정리하셔서 너무 제가 봐도 너무 감사하고 와 자랑스럽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귀한 우리 탈북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정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정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세워져야 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의 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교회 역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사랑과 섬김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박병일 목사님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님의 때에 부르시겠지만 그 부르심 있기 전까지 이 귀한 사역 잘 이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남은 이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정말 오늘 수요일도 비우시고 네. 이 정도는 비워야 사랑한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회에도 다 보고를 해서 예.
감사합니다. 너희들 큰 결단을 내렸어. 저 전에 먹으러 가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이렇게 라면은